2026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러죠. 붉은 말은 일명 적토마라고 합니다. 적토마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그 기세가 당당하고 용맹하고 또 그리고 힘이 좋은지 하루에 천리를 간다 해서 적토마라고 했습니다. 이 적토마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물고덩이 속에라도 불고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충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은 이 적토마를 타고 모든 전장에서 누비면서 이제 승전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적토마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것이 있으니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운을 받아서 새 출발하는 2026년도의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로 운명을 바꾸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예배자는 그런 어떤 예배자냐? 어떻게 예배해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고 다음 주까지도 못 드리면 그 다음 주에도 드리고 해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심호할 때에 어떤 글귀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전도지 겸 사용하려고 그 글귀를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인즉 이런 거예요. 학교는 지식을, 병원은 건강을, 산업시설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학교가, 병원이, 산업시설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습관적인 실패에서 승리를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참된 편안과 참된 희망과 참된 자유와 영생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교회가 이것을 주고자 하는데 주고자 하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바라는 편안과 희망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예배 잘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하나님 흠양할 만한 예배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예배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소가 콧돌에한 소가 주인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좋아서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 소처럼 우리가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예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라는 것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해보니까요, 부목사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더 많죠. 우리 장 목사님도 빨리 담임 목사 하고 싶겠지. 부목사 좋은 점이 있죠. 뭐냐? 교회 살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살림은 담임 목사가 신경 쓰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만 잘 감당하면 그게 최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그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충성을 하든 그 배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뭐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화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전화로 매주월 고주월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얼굴 맞대고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시기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장이 어디요? 예배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되겠어요?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행복에 겨워서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며 즐거워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전례대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전례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설계해서 건설한 도시인데 흠잡을 데가 없어 완벽한 도시야. 마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해 놓고 7일째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안식일의 날처럼, 할렐루야, 안식일의 날처럼 예루살렘 올라온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놀라워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답시다, 전례대로, 법대로 했다.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내가 허들의 일을 하던 뭐를 하던 예배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대웅전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불자들이 그냥 갑니까? 안 그래요. 다 몸가짐을 갖추고, 제가 불심이 세었던 어떤 권사님이 예수 믿고 개종하고 권사가 되어서 새벽 예배 나오는데 어제처럼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새벽에도요 머리 감고 나오시는데 안수하려면 고드름이 올렸어. 고드름이 더욱더 올려 있어요. 치성을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기도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도 기도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만 기도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메카를 향하여 그냥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절하면서 기도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세계인들이 인정을 해서 세계 각국의 유명 공항에 가면은요, 그들을 위한 기도실이 따로 있을 정도요. 불자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해요? 치성을 들어가며 정성스럽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삼보일배 해가면서 무릎이 까지고 여러분, 손이 까지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설삼보일배로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삼보일배하면서 심지어는요 태만금 간척지 반대할 때는요 65일 동안이요 저 북한의 해창 갯벌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장장 65일 동안 305km 동안 5km를요 삼보일배에서 광화문 청와대앞까지 와가지고 이거 반대한다고 소리쳤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안 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믿는 신들과 격이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격이 달라다 합시다. 격이 다르다. 아멘. 그들의 신들보다 월등히 우월해. 비교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제가 힌두산 기도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사 시간에 빡빡머리 중이 와 있는 거예요. 아유, 왜 기도원에 중이 와 있어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나이는 제 또래인데 어려서부터 동자승으로 절간에서 길러졌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되었대요. 성경을 보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불교와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야. 유사해. 뭐가 유사하냐? 부처님도 예수님도 인간이 똥싸개인 것을 알려준디야.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똥을 쌌어. 그래서 내가 오줌을 지렸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부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그 가르침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똥 싸고 오줌 싸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 똥 싼 거 다 알아. 오줌 싼 것도 다 알아. 배고프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배부른 것도 알아요. 아픈 것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울음으로 눈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도요, 내 잘못을 알아요. 내 실수함을 알아요. 나의 약함을 알아요. 불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 아픔과 괴로움과 허물과 실수를요, 하나님 앞에, 부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하면은요, 부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운명이요. 방법이 뭐요? 새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은 운명이여라고 말하고 팔자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다가오셔서 똥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오줌기저귀를 갈아주시고 배고픈 그에게 젖을 물려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알게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까지 해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더 좋은 하나님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제부터는 목사가 되려고 기도원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인 줄로 알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라 이름하는 신을 믿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다고요,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열 신이, 애굽인들이 그렇게 뽐내고 자랑했던 그 열 신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참히 항복하고 굴복하고 망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들은요, 살고 죽는 일이에요. 간섭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고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어떤 신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이죠. 제가요, 대만에 가서 15일 동안 전국을 순례하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대만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길도 무너지고 얼마나 험한지 고생 억수로 했어요. 그 재미있어요. 그 대만의 원주민 산골 그 척척 산중에 올라가면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척척 산중이에요. 올라간 마을에 딱 가면요, 집집마다 다 예수 믿는데 그들의 예수는 좀 우리가 믿는 예수와는 좀 달라요. 모계사이기 때문에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사진 딱 해놓고 할머니 여기에다가 십자가 딱 그려놓고 그렇게 집집마다 다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빙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기보도 치고 찬양을 하는데 1시간 전에.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을 스피커 켜놓고 마을 사람 다 들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거라. 원주민들은요 7, 80%, 많게는 90%가 예수 믿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설교도 길게 하죠. 더 나아가 끝나면은요 2시간 동안 또 이어지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도 해요, 입신도 해요, 통변도 해요. 각종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지나면 도로함이 타버려. 오늘 지나면 도로함이 타버리랴. 왜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뱀신도 섬겨. 그래서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하나씩 있다는 거야. 신두단지가 있는데 그 신두단지를 버리면 동tun할까봐 겁나가지고 못 버린대야. 장로도 못 버리고 목사도 못 버린대야. 개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부적을 떼야 되는데 겁나서 동tun할까봐 못 댄대.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때 찬양은 뜨겁게 해요. 열창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여러분, 아멘은 아멘도 아니요. 박수치고 별 일이 다 일어나요. 헌금하는 모습 보면은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신주단지 하나를 못 버리는 거요. 겁나서. 뱀신을 이겨먹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요. 그 믿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 예배하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대만교회는요 4년에 한 번씩 이거 가르쳐주면 나 큰일 나는데 4년에 한 번씩 목사님 평가를 한대.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다 평가를 한대.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는 하지 않고 장로, 권사, 집사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왜? 4년마다 쫓겨날까 봐. 목회가 아닌 거야. 목회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대만교회는요 은혜로운 광경을 보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만은 부흥회가 끝나는 동시에 시들어 버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예배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예수만 줄 수 있는 참된 편안과 참된 희망과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다. 합시다. 샤하이의 예배. 샤하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 숙여 경배하다. 합시다. 머리 숙여 경배하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합시다.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감찰하신 사실에 대하여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인자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룩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고결하시고 고귀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도 풀 수가 없네요 라면서 고꾸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죄라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얼굴 보니까 그냥 순수 절정이요. 요즘에 이렇게 손녀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얼마나 순수한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수독사 어떤 비구니를 만났더니 자기가 뿅 갔대야. 얼굴이 너무 천사 같더래. 왜? 때가 안 묻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초월성이,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일하셔. 야곱이가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라 했더니요, 브에세바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베델에 가보니 거기도 계시네. 아멘입니까? 거기도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시라 했더니 여기도 계시네. 이름하여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그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분인데, 답시다, 월등한 신이다. 비교 자체를 할 수 월등하신 분이야. 여러분, 가공하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 딱 서면은요, 고개가 절로 숙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부정한 데 되지만은 거룩하신 그분이 손대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곳에 주님 임재하신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신비로운 두려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닮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런데 멀리 도망치고 싶어. 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을 만난 다음에는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자빠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거룩이지만 때때로는 죄책감으로 몸서리치게 하는 거룩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 예수님의 출생, 거룩한 출생, 예수님의 공생애, 거룩한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거룩한 고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거룩한 역사인 거예요. 성천 역사도 마찬가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목격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는요, 하나님 너무하네요, 왜 이럴 땐 이렇게 안 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안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욥이 그렇게 물었더니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이거 할 때 너는 뭐 했는데, 너는 이거 할 때 너는 뭐 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이야기가 욥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던 욥이 내가 이거 할 때 너는 뭐 했어? 너는 내가 이거 할 때 뭐 했어? 라고 물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430년 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알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으니까, 조상으로부터 가르치고 부모로부터 가르치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 아는 순간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4장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벽의 막내 올라서서 뭐라고 그래? 자, 봐라, 제가 잠실에 롯데타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러는 거, 내가 했어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했냐 내가 했냐 한번 가늠해 보자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 착란을 일으켜버렸네.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가 들로 광야로 내달리기를 시작하더니 광야에 나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머리 안 감았어.
머리칼이 뭐가 됐어요? 가죽이 됐지 뭐. 목욕을 안 했어요. 떼가죽이 됐지 뭐. 떼가죽이 됐어. 손은 내 발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7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정신이 돌아오게 해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깨닫는 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제국이지 내가 이룬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초대 임금이에요.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잘못한 놈들을 전부 어떻게 반역자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요, 바빌론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기 때문에 바빌론의 인재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니엘만큼은 살려두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해가지고 나라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을 삼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시기한 그의 동료들이요, 히브리 출신이 우리보다도 꼭대기 앉아있는 꼴을 못 보겠다고 하면서 임금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주상이나 목상이나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사자의 먹이로 줍시다 라는 법을 만들어서 임금님 제가 해주시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보고서는 내 기분 좋게 하는 거니까 도장을 꼭 찍어놨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일을 하게 되고 땅을 치면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줄로 아시죠? 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내가 원한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잡혀먹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뜬 눈으로 내가 인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기경에 빠져가 슬퍼하며 그 밤을 지내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다니엘을 가둔 사자굴 속에 찾아 들어가서 다니엘아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를 확신하는데 혹시 해서 물었더니 왕이시여 제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제가 믿는 여호와 야훼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이빨이 나를 건져주셨다. 영화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가요 부르짖다가 다니엘의 기도에 주눅 들어가지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고 있어. 그것을 목격한 다리오가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여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편치 않으실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 그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 살아남았어요. 배가 한두 척이었겠어.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만들라 명하신 대로 지은 그 배에서만 살아남았단 말이야. 살아남은 다음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지혜의 탐복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야. 아니 아멘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돈도 낭비했어. 가산이 거덜났어. 그러나 병은 더 중증으로 발전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저번에 옷자락을 만져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해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몸에서 징조가 느껴졌는데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가 멈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순간 내게서 권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제자들이 사람 밀친 것 가지고 왜 그려?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죄인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쌓인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저차에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몸의 병은 나았었지만 예수님을 죄로 오염시켰으니 부정타게 했으니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나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라면서 따라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대문 앞을 쓸어놓고 마침 시장의 모퉁이에 이 여인의 집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하여 성녀 베로니카야. 베로니카는요,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마당 쓸고 앞마당 쓸고 길도 쓸어놓고 모퉁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임승훈 장로님 저 아시죠? 제 베로니카인 거 아시죠? 10년 동안 내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부지기수요. 부지기수란 말이야. 부지기수야.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부지기수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네이번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예배는 진실한 신앙이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엄성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굽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2026년 어떻게 예배해야 운명을 바꾸시겠어요? 절로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만 개의 입을 가지고도 그 은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절로 고개를 숙여야 진정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샤하이의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2026년 어떤 예배로 승리하자고요? 샤하이의 예배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